마침내 요셉이 자기 정체를 공개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의 풍년 동안 이어질 7년의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각국의 백성들이 그 기근 중에서 살 길을 얻었죠. 그러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도 무사히 기근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던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서 요셉이 이르게 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값이 씻겨지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용서하기를 선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도 있었죠.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에 와서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들이 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겠다고 합니다. 7년 있을 흉년이 이제 2년 지났고 5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가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현 시점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애굽에서 번성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준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분명 요셉이고 직접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물론 입으로 말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분명히 직접 이 말을 하고 있고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셉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본대로 아버지께 다 알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꿈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요셉이 다스린 자가 되었는데,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든지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의 꿈대로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제 형제들이 요셉과 끌어안고 울면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끌어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모든 아픔을 이제 잊게 되는 것이죠. 형들과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쏟은 후에 그제서야 형들이 이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서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요셉과 말을 합니다. 함께 쏟은 눈물,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이 지난 모든 미움도 시기도 씻었고 덮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을 이 눈물과 함께 덮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상처도 이 눈물이 덮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또 요셉이 홀로 어둠 가운데 흘렸던 그러한 눈물도 있었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 지금도 흘릴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라는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흘리는 이 눈물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야곱 가족을 보존시키시고 그리고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은 요셉 형제 간의 미움과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기근도 심한 재앙이었지만 더 심각한, 더 무서운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그게 더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죄가, 미움이, 상처가 우리를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어도 먼저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결국 사람들과도 용서와 화해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함께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도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환대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요셉의 입지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하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 가족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타고 올 수레도 제공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차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바로가 애굽 가족을 요셉 가족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런 환대를 베푸는 것. 요셉이 애굽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떤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살린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지역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는 존재, 이 지역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요셉 형제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는 베냐민이죠. 이번에도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어서 보내는데 베냐민에게는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다른 형들에게는 각기 옷 한 벌씩만 주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시험하는 것도 아닌데 전에는 형들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제일 사랑했죠. 그렇지만 베냐민에게만 이렇게 베푼 건 아닙니다. 형들에게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옷 한 번씩을 주고 형들에게도 사랑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아버지이고 베냐민이었죠. 그렇지만 형들도 이제 용서했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함으로써 용서를 실행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한 걸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천리길처럼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멀게 느껴져도 어렵게 느껴져도 우리는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어도 그 사람에게도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야 할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지금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 사랑해야 될 사람, 더 온전히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혹 분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어도,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다 회복되지 못했어도 그 사람에게 다 용서했을 때 해야 될 일 지금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 지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용서를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디디고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크고 거창한 일을 위해서만 내디뎌야 하는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디뎌야 되는 걸음은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작고 어쩌면 사소한 일들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순교할 만한 일이 생기면 제가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순교도 어렵습니다. 아니, 순교할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동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상황이 생길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할 일은 항상 있는 것이죠. 순교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의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쁘게 받으실 순교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듯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전하는 저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일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생활의 작은 일들 속에서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고자 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일이 있어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언제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하기 어렵고 화해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꼭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라도 그 사람에게도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죠.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에 요셉을 묻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치 부활의 소식과도 같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형들에게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길에 먹을 떡과 양식까지 실려서 형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낸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고 감격하겠습니까? 그걸 생각만 해도 요셉은 또 마음이 뭉클한 것이죠. 야곱에게 부활의 소식같이 전해질 요셉의 소식.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을 감격,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더 큰 소망으로 경험할 수 있고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니까요. 요셉은 자기 소식을 전하러 가는 이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다툴까 봐 염려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그것 봐라, 누가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냐, 뭐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마찬가지면서 자기는 좀 달랐던 것처럼 요셉을 누가 죽이자고 했냐면서 서로 탓하고 원망하면서 너 때문이었다고 막 그렇게 다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형들이 다툴까 봐 염려할 만큼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은, 이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다투지 말아야죠. 다시 기회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게 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은 것도 아니고 노예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 온 가족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이제 요셉과 화해해서 이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르친 모든 것 주님이 십자가로 대신 다 짊어져 주셨고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다 가져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새 삶과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이런 기회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만 질 수 있는 십자가이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수고이고 또 이 땅에서만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이 땅에서만 흘릴 수 있는 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눈물이든 땀이든 십자가 지는 것이든 내가 죽어지는 것, 주님 위해 충성하는 모든 것 기쁨으로 기회로 알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죠.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듣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소식이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는 사실이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솟행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그야말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과 같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에게 기회를 준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기회,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정리해보면 가장 무서운 재앙, 그것은 온 땅을 덮은 기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도 우리가 물질이 없게 되는 것,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 우리가 궁핍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은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와 미움과 또 상처가 지고
끼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메마르고 멀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이 되는 모든 것 성령님께서 고침받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마음을 열고 먼저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결국 사람들과도 용서와 화해의 눈물로 회복하고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도 눈물 흘리기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어도 사랑을 실행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관계가 온전했다면 원래 해야 되는 일,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를 한 번에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대신 다 짊어져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르친 모든 것은 주님이 대신 다 가져가셨고 새로운 기회는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더 자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일, 속상한 일, 그것을 우리는 자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안 좋은 기억은 자꾸 떠올려서 되새기고 묵상합니다. 주님은 묵상하지 않고 걱정거리, 화나는 일, 속상한 일, 그거는 자꾸 묵상합니다. 대신에 그러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 자주 묵상하십시오. 좋지 않은 생각, 원망하는 생각, 미움의 생각, 속상한 생각, 그런 것을 3번 떠올렸으면 7번은 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떠올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묵상하십시오. 약은 많이 먹으면 해가 되지만 독이 되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약만 됩니다. 주님이 약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묵상하고 의지하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은혜 기뻐하며 헛되지 않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